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조금 자를 사람들이 지상에 들어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알리는 줄 너희와 얘기하리라 하시고 중풍 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 지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목사 이런 절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화목교회인데 이름이 참 좋잖아요. 불화 나무목이거든요. 교회보다는 절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목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화목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화 나무목이잖아요. 뭔 뜻으로 절이 지었지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누굽니까? 목사 보고 스님이라고. 네.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다 본명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법명이라 그럽니까? 법명, 그죠? 성철 뭐 이런. 저는 경민 스님. 좀 아까 집사님이 제 한자도 아시던데 서울경의 옥돌민인데 한자도 좋잖아요. 수도권 지향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름이잖아요. 옥돌, 좋은 거, 금운보화 이런 거, 서울. 스님 이름 바벨탑 올라가고 싶은 그런 스님인 것 같죠. 주지 스님이 경민 스님인데 상상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연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은 것은 우연히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교회 틀렸고 저 교회 틀렸는데 뭔가 있어, 나는 그걸 갈 거야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여 이 복음을 안 그 사람이 루시고 나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고 여러분들이고, 우연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우연히 복음 듣고 주지 스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속한 불교 교단에서 이 스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불교 교단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해야 되겠죠. 근데 불교 교단에서는 오히려 좋아하더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불교 교단의 총회장 스님, 총회장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총무원장 스님, 뭐 하여튼 그런 스님 있잖아요. 또는 뭐 높은 어떤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교단의 총회장 스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 화평이 가능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두실사에서는, 그런 절이 있다고 치고요, 두실사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종교관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부님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시고 이웃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모여가지고 종교관의 평화 탑돌기 하듯이 트리 돌기도 하고 그런 절들 많거든요. 범어사는 크리스마스 때 혹시 그런 거 안 합니까? 범어사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뭐 기독교가 하는 거 많이 따라 하던데요. 여름 불경학교 이런 거 교회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그거? 여름 성경학교. 아무튼 뭐 트리 만드는 그런 절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저 두실교회의 주일 설교를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총회장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봤더니 저의 평소 설법과 너무나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관 평화입니다 라고, 제가 방금 주일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절에서 이제
자기들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평소 했다는 그 설교, 그러니까 설법은 내용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스님이 성경책을 인용해가면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무슨 내용입니까? 구세주께서 계시는데 구세주에게 중풍병 든 사람이 접근하고 싶으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내려갔더니 그 믿음을 보사, 신께서 그 믿음을 보사 복을 내렸다 라는 얘기를, 얼마나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읽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일찍이 우리 원효대사께서는 태골에 담긴 썩은 물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입에 달기가 꿀송이처럼 달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효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죠. 그럼 성경책에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읽은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인지 팔만대장경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되면 나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고 나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사회 잘 되고 나라 잘 되는 이야기이기만 하면 그게 팔만대장경이든지 무슨 사서상경이든지 성경이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은혜 받은 거죠. 이런 본문을 읽고 대장경을 읽고도 은혜 받고 이 본문을 읽고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먹기 나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혀서 구세주에게로 가까이 갈 길이 없습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나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불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많이 힘들잖아요. 이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을 겪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럼 눈물 나죠. 내 마음을 어찌 저리 저분이 잘 아노? 이러면서 눈물 나고, 길을 찾을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버리십시오. 부처님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죠. 사람들은 평소에 쓰는 용어만 다를 뿐 단어만 조금 바꾸면 아예 같은 내용을 말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같은 내용 말하고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자주 얘기했는데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 가면 요런 거 강의하더라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 요런 거 강의해요. 뭐 여러분 자녀들 잘 못 되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라는 똑같은 얘기가 예수라는 단어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예수님 믿거나 복음 믿거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잘 되는 게 목표지. 방법이 있구나. 나 방법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구나. 신께로 접근할 방법이 있구나. 신께 접근하는 인간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받고 싶은 거, 잘 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올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기와를 벗겨내면 되는구나. 내가 길을 뚫어버리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하늘에 도착하는 길을 한번 뚫어볼 거야 라고 해서 벽돌로 역청 발라가지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로도 그 일을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 부르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의 길이면 똑같잖아요. 이거 불교도 그거 한단 말입니다. 나는 3000번 절을 할 거야. 내 뼈를 깎아가며 내 몸을 깎아가며 고행해가지고 아제 바라아제. 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이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저도 주워 들은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제 바라아제 이런 말이 자꾸 뭐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 건너가자 올라가자 뭔가 수행하자 이런 뜻이래요. 그거나 높고 푸른 사다리로 올라가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 그래서 한편 강도 조금 더 찬양 불렀습니다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 구원 허락 받았으니까 이걸 하면 구원을 허락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강도가 내가 강도인데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나 구원 못 받는데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구원 받았구나의 가사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그 뜻으로 쓴 게 아니죠.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쓴 것이죠. 말씀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다 믿었다 이 말은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은 다 같더라는 겁니다. 아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단어만 달리 쓰니까 석가모니라 안 하고 예수라 하니까 다른 줄 알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서로 다 다르고 반목하고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종교 간의 싸움 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싸움, 나라 간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전두환, 노태우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장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 직업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사 나왔더라고요. 3사.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육사는 대우받고 3사는 찌질한 거구나. 나는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해병대 나왔고 우리 동생은 3사 나왔거든요. 아버지도 3사, 동생도 3사.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제가 좌파겠어요, 우파겠어요? 예수님 믿어야죠. 네, 엉뚱한 얘기를 좀 세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육군 장교가 대통령 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6.25 때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대. 근데 나는 77년에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고 50년에 6.25 있었는데, 근데 그 해로부터 5년 전에는 일제시대였대. 사람 손톱을 막 뽑았대.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막 가끔씩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선생님도. 아, 나는 그런 시대를 안 살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안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가 월남전 때였어요. 물론 월남전 끝났겠지만은, 나는 그런 시대를 안 살고 있군요 라고 뉴스 틀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막 폭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그게 9시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울어. 나도 안 울고 좋아해요. 야, 멋있어. 요새는 그거 멋있어 하는 장면이 어떤 때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야, 항공이야. 우와. 드론. 요새 드론. 야, 드론이야. F-35야. 사람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기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남자는 다, 이것도 전부 자주 얘기하는 얘기. 250m 거리에서 육군의 기본 소총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남자는 기본 탑재돼 있어요. 옆에 있는 남자 한번 쳐다보라고요. 250m 거리에서 기본 소총을 가지고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탑재하고 3년 만에 제대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부심 있고 멋진 일이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으나 계속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좌파스러운 얘기 하지 말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우리가 동의했어요. 우리 한반도 사니까 동의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동의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동의했고, 우리가 동의했고, 우리가 표를 줬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쟁 중이구나, 이 말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자, 얘기가 자꾸 셀려 그래요.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시위도 하고 막 싸우고 있죠. 데모도 하고 노사간에도 싸우고 있고. 다 싸우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모두 안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편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예수 없이 보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없이 진보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싸우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없이 나라 잘 만들 수 있어.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천국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을 만들 수 있어. 또는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도착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와불사해라, 벽돌 불사해라, 벽돌을 많이 내라, 건축헌금 내라. 좀 같은 얘기예요. 용어만 다 다르고. 그 벽돌 가지고 뭐 하려고요? 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벨탑 쌓으려고. 근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상하대칭이다. 무적행과 상하대칭이다. 그죠? 그 바벨탑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무적행 저 바닥이네요. 성경책에서 무적행이 뭡니까?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죠? 지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뭘 한 거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뭔가를 많이 한 거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티커 많이 붙이고 위로 올라간다면서요. 주보에 이름 나고. 저 사람은 10개 했는데 나는 100개 해서 주보에 이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스티커 붙이고. 그럼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상하대칭이에요. 무적행.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아, 예수 없이 하자는 얘기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천국 가자는 뜻으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지옥 하고 있구나. 너무 지옥에 가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편이나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는 것 같으나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더라. 좀 전에 교동문에서 서로 동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괴롭힌다는 건 예수님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동맹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동성애 반대론자들과 동성애 찬성론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거룩해보자. 예수님에게서 한번 떨어져보자. 예수님 없이 바른 사회, 좋은 교회, 어떤 민주적인 어떤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 자주 봤습니다만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805페이지. 구약 805페이지. 시편 2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님이 예수 믿었는데 불교계에서 안 미워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석가모니나 또 누가 믿는 예수나 다 같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기에 속으로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출교를 하니 어쩌니 몰라도 사람들은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떠든다는 말이거든요. 그 분노라는 글자에 숫자 2 붙어 있고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란하다고 되어 있죠. 막 소란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소란하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소란한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이 소란한 거죠. 그 막 소란하는 이유는 싸움이라고 그러는 건데 싸우는 목표가 무슨 자유와 정의와 뭐 때문에 정의, 공의 이따구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만 한 개도 없고 예수 없이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한다, 서로 떠들며 민족들이 헛된 일, 전쟁이 헛되고 여러분 또는 무슨 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누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떠들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구분해서 말했죠. 여호와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리스도 그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다음에 똑같은 말로 옛날식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거든. 메시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여호와와 메시아 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구분해서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메시아가 여호와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막 물리쳐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만든단 말이에요. 여호와 싫어, 예수 싫어라고 예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소란하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예수를 대적하자.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가 우리를 얽어매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죄짓고 살고 싶은데 예수가 얽어매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한번 끊어져 보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얽어매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다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방법 말고 교회를 더욱 잘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모범 정관 운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진보적이기 때문에. 어디 그 구닥다리 옛날식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가? 모범 정관을 만듭시다. 이게 노조 운동하고 비슷하고 사회주의하고도 비슷하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민주주의하고도 같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죠? 예수 없이 인이하자 이 말이잖아요. 사람 인자. 예수 없이 사람이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제일 잘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거 좀 잘해보려다가 실패한 게 공산주의고요, 여러분. 실패 안 했다고들 하지만은 같은 얘기죠, 결국. 그래서 예수를 한번 벗어버리자라는 목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로 끝나요. 그 어디 나오죠? 2장 시편 2편 제일 끝에 12절. 누구한테 입맞추랍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너 공산주의자니? 예수님께 입맞춰라. 너 동성애자니? 예수님께 입맞춰라. 너 이성애자니?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입맞춰. 네 이성애자라고 네가 정상이라고 그럼 다른 건 비정상이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엄청 민감하거든요. 웃기고 있어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빨갱이라는 얘기고 네가 보수 꼴통 우파라는 얘기고 네가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는 이성애자라서 정상이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맹인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이 말씀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 같으나 목표가 같다는 얘기. 그 목표는 예수님에게서 한번 떨어져 보자. 이게 목표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서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고 신문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근데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치적으로 야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면서 속으로 미워하기도 했다가 좋아하기도 막 이런, 그러니까 미워하잖아요, 사실은.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니까 서로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친구가 되었다. 뭐 때문에 친구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더라. 그럼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 싸우지만 예수 신문하고 예수 십자가에 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통일이 되더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그래서 아까 그 주지스님이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이 요런 믿음이면 그거나 원래 있던 그 불교나 같은 거구나. 좋아하는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 간 평화 기도를 합시다. 석가탄신일에도 주일에 뭐 하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절에서 틀이 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하지 말자는 얘기가 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친구 사귀는 거지, 그거는.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신앙이 같구나. 이게 문제라고요. 믿음이 같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아주 높다는 어떤 스님의, 그 총회장 스님의 그 설법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그것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므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주지스님 미움 안 받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러면 미움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미움 받습니다. 그래서 미움 받는 건 어떤 경우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신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 자, 미움받는 경우는 똑같은 글자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로 적혀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글자가 요렇게 읽힐 때 미움을 받습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글자 문자를 이렇게 읽으면 미움을 받아요. 보세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희한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5장 1절에 제일 앞에 무리가 몰려와서 돼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왔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지난주에 5장 16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는 한적한 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예수는 혼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성은 어디인 거예요? 결국 혼자 있는 그 자리예요. 혼자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은 예수 자기 자신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신 한 몸이에요. 그 아버지마저도 남이 모르는데 라고 버려버린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오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방향성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무리가 몰려왔으나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세상에 무리가 또 몰려왔네? 라는 것은 헛개비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17절에 지금 무리가 또 몰려왔어요. 몰려온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죠.
진짜로 헛개비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기 설교 똑바로 하나하나 시비 걸려고 와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저게 30살이라는데 신학교 안 나왔다는데 뭘 지금 얘기를 하네.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딱 잡히는 거 꽂혀, 잡히는 거 있기만 해봐. 달아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모인 거니까, 아, 예수는 결국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겠구나. 몰리게 되겠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래서 17절에 온 데서 다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죠. 유대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주요 인물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잔뜩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방이거나 건물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어떤 집에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그 집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지성소. 어떤 건물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벽돌로 된 물리적인 건물을 강조하던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장이 아니고 유일하게 강조하는 건물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집이에요. 그 집에 예수가 계시면 그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성도한테. 여러분들 집인 거예요, 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인지. 이 집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이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 예수가 계시면 거기는 성전이구나. 성전에서 내가 아는 그 사상대로 말 하나 안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라고 온 게 율법주의자들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예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막 둘러싸고 막혀 있으니까 진짜로 예수가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를 끌어당기죠? 병자와 죄인과 환자와 옛날 성경대로 병신, 여러분 너무 좋은 단어예요. 나를 말하는 거거든. 끌어당기고 계셔요. 그래서 가고 싶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 데리고 가는 4명의 사람이 가고 싶으나 인산이례로 인하여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형국이 되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미움을 받는다고요. 이런 미움을 받으시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니까 그렇게 말하면 욕을 하는 게 되니까 그런 식의 미움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래야죠. 여러분들 미움을 받으려면. 물론 여러분들도 잘못된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 해야 되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나구나. 이러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였군요 라고 세상에 대하여 말하고 그 미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죠. 이게 성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혀 있었구나.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모든 인류는 지성소까지 갈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3층천에 어떻게 들어가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이방인은 안에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은 들어갈 방법을 지가 만들어내는구나. 스스로 우물을 파가지고 스스로 물을 모이고자 하나 흙탕물 뿐이고 스스로 낸 방법이 바벨탑 같은 방법이고 스스로 낸 방법이 종교구나. 그래서 그 종교 안에 개신교도 그 종교에 포함되어 버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라는 이 탄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진리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구나.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막 흔들리고 싶어요. 봐, 지붕에는 올라갔잖아. 이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 흥분해갖고 일어나. 봐라, 지붕에는 그래도 올라갔잖아. 우리도 지붕에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혹시 내가 피땀 흘려 지붕에 올라갔더라도 들어갔더라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저 이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하느니 저절로 됐어요. 어찌 내가 됐지? 어찌 발이 지붕 쪽으로 가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고 말할 일이지. 감히 다른 부분 다 잘라버리고 지붕에는 내가 올라갔잖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바벨탑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조금은 쌓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평생 그러고 예수 믿으면 그게 교회 다녔다는 것이나 그게 바벨탑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붕에는 내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간 분도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미움받는다 이 말입니다. 미움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네. 이게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다른 사람 딴 얘기할 때 이건데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 기와는 내가 벗겨잖아. 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요 일을 했는데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야 은혜가 생기고 믿음을 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 내 손으로 기와를 벗겼더라도 어머나 내 손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기서 뭐 느끼면 되겠어요? 침상, 즉 들것 같은 걸 들고 간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대충? 대충이 아니고 4명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 4명이고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그 5명 안에 당신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5명 중에 당신은 누군 것 같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4명일 거야. 나는 위에 올라가서 내가 기와를 벗겼어라고 하는 것은 지는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는 중풍병자구나라는 걸 알면 미움받아요, 여러분. 나는 중풍병자군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한다고 미움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누워만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 뭐가 되는 거냐면 저는 시체였네요가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 못 움직이니까. 중풍에 걸렸으니까. 아, 우리가 중풍병자라는 말이구나. 중풍병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른이 볼 때 어린아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길가에 버려진, 탯줄도 떼지 못하고 버려진 여자아이, 갓난애기. 아, 중풍병자를 말하는구나. 나를 말하는구나. 갓난애기. 고아가부 나그네 다 같은 뜻이구나.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다 같은 뜻이겠죠. 그 문둥병에 어느 정도 걸려야 요거랑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걸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난주 봤던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자를 말할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에 걸렸으면 제사장은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하라? 이 문둥병자는 정결하다라고 판단하래요. 뭐 정결해?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예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체가 다 병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가 다 하잖아. 그걸 보고 정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찾는다면 중풍병자가 나네요.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 와 자꾸 밑으로 내려가노. 왜 내려가요? 중력이 끌어당기거든.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요.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위에 있었는데 자꾸 내려가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중력에 나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나를 맡겼다고요. 내가 맡긴 것도 아니에요. 맡겨졌지, 여러분. 병에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기시는구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막혀있으면 이렇게 해서 당기시는구나. 길을 얻었구나. 살 길을 얻었다. 빌 길을 얻었다. 지성소가 뚫려버렸다. 휘장 찢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 그 주지 스님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총회장 스님이 너무 좋아한다고요. 너무 똑같은 얘기거든. 우리 원효대사의 설법과 이런 말씀 너무 똑같거든. 그럼 개신교가 그렇게 믿으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군요. 그러므로 믿음은 의인화된 주체적인 표현이군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칭찬해요. 인간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나 소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막 칭찬하고 막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신다고요.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불쌍하게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칭찬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칭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믿음을 그 안에 넣었거든요. 넣으면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막 뜯어요. 그걸 보고 이게 맞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아라고 흡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일이라 그래요. 일. 진짜로 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자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어떤 중풍병자가 들고 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뜯어내린 거, 이걸 예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뭔 진리예요? 내가 무슨 진리예요? 우리가 뭔 진리가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일을 당했어요. 겪었고 당했고 사고를 만났어요. 병도 만났고 이런 일도 만났고, 난 좀 넘사스러운데 나를 와 자꾸 들고 가노? 나를 왜 밑으로 내리노?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겪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하여, 즉 예수님에 의하여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가 예수께서 30살 청년인 나사렛 청년이 촌놈이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어디 감히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미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알죠. 다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뭔 생각하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거 고르실래요? 그거 그러실래요? 자, 무슨 뜻으로 대답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골라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니? 네 같으면 뭐 하겠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봐라. 이거 고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의 죄를 사하는 일도 나는 못하고요. 예? 제가 목사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안전뱅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뭐 어릴 땐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 다음에 나도 크리스찬인데, 예? 되게 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못하고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물통이 안 열려 녹이 쓸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이런 적은 한 적은 있어요.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쉽지? 이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내는 둘 다 못하는데요. 이리 돼야죠,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리 돼야 되는데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 어떻게 말해야 다음 수를 둬야 이 바둑을 잘 둬가지고 얘를 이길까? 이렇게 막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를 상대로 이 차경민 목사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는 두 개 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먼저 말했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셔요. 둘 다 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둘 다 한다는 말은 두 개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 말은 육체적인 병, 지난주 다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걸렸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죄에 걸렸어요, 죄. 그 죄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은 죄를 해결을 못한지라 이 말이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해결을 못하는데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돈이, 즉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돈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시편 49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안 되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기와는 제가 뜯었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내가 위로 올라갔고 내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래, 못하니까 네가 중풍병자라서 가만히 누워 있었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못하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누워 있었잖아. 접근을 못했잖아. 같은 말씀이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탯줄도 못 대고 버둥거리고만 있었잖아. 같은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16장의 여자아이.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시고는 두 개 다 말씀해 버리셔요. 1번은 아까 말씀하셨고 2번을 지금 말씀하셔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목표가 뭐예요? 병 고쳐주는 게 목표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병을 고쳐준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병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죄를 뜻하잖아요. 우리 인류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구나 이 말이죠. 죽을 병.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2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1번, 2번을 다 해버렸어요. 창조주라서 이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고는 예수님 다 해버려요 이거를.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이시며 하시는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읽은 대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둘 다 어렵죠. 둘 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병을 고칠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거 시편 몇 편이라고요?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시편 49편.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속량하는 값을 영원히 마련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신 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갚아줬다 이 말이 기업 물러줬다는 얘기고 전부 다 연결되죠. 묵기에서 기업 물러줬다는 얘기가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고. 죄를 사한다고 하셨는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죄도 사하고 병도 고쳐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도 사해주고 병도 고쳐줍니다 여러분 하면 여러분 뭐 좋아하실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죄도 사해주고요 병도 고쳐줍니다 라고 노방전도 하면 여러분 뭐 좋아하실래요? 마리아 둘 다 이러고 마리아 죄가 어떠니 막 이러지만 실제로 신경 안 쓰고 병 낫는 거 이 말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 좋아지는 거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요 같은 말이에요. 병 낫는 거 요 말은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은 죄도 사하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병이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병이라는 병에다가 이제 장애 같은 거 또는 실패한 거 마이너스적인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들 살고 있거든요. 무언가 마이너스적인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게 병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뭐 사업 실패 또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나는 안 되는 뭐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라는 죄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요. 병이라는 죄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병 걸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에게 장애가 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라고요. 세상은 속이고 있다고요. 남들은 다 정상인이라 그래. 정상인, 비장애인이라 그래야 되는데 남들은 정상인인데 나는 왜 이런 장애가 있노? 나한테는 왜 이게 안 되노? 이게 지금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두가 다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어느 것이 네가 가능하니? 물어본 거잖아요. 네 되는 게 있니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모두가 다 안 되는 게 맞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병이라는 죄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 즉 장애가 있는 것, 뭐가 안 되는 것은 아쉽거나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죄에 걸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안 보이거든. 나는 목사니까 좀 괜찮은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시더라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죄에 걸린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 죄를, 내 병을 내가 나를 어쩌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중풍병 걸렸잖아요. 침상에 매달려 있는 중풍병자, 그게 납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줄이야. 세상에. 밑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원래 위에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밑에 계시니 내가 인생에서 맨날 올라가려고 뭐 잘 되려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인생이 자꾸 쫓기고 내려갔더니 그 예수님이 계시네 세상에.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줄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은 내가 아니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제가 지붕 뚫고 내려갔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오고요. 내려간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군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사 칭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줬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봐요. 본인께서 자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가졌습니다. 내려가지다라고 할 때 그 지자, 내려가졌다라고 할 때 졌자, 이거 아시죠? 수동이고 피동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병자는 십자가가 끌어당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내려오심, 즉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는 내려오심, 죽으심. 근데 내가 인생 살다가 건강했으면 절대 안 내려갈 텐데 중풍병자인 바람에 중력이 끌어당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하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중풍병자와 즉 성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천장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또한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부활하사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이게 병 나은 거잖아요. 위에 앉혀놨다 이 말이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죄가 해결되었다, 병 나았다. 이것이 중풍병자가 병 나은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미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숨도 쉬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들거든요. 인생 살아야죠.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일 쉬운 거를 하면 됩니다. 뭐가 쉬운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일 쉬운 걸 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뭔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성도예요, 나 목사예요. 제일 쉬운 거 하라니까 저 제일 쉬운 거 할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돼요.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그걸 했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하고 가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여러분이 골라보십시오. 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가만히 있는 거. 뭐 고를래요? 역시 아무것도 안 하시는군요. 네, 역시. 네. 자, 쉬운 일이 그러니까 2번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나는 중풍병자이군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의 예를 세 가지만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맞춰가는데 또 찾아볼 게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제일 끝에 자주 받고 아시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보아스 당신의 발치에 이불로 나를 덮어주세요.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예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옷이거든요. 여호와의 가죽옷. 그래서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말과 옷을 입었다는 말과 예수에게 덮였다라는 말은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면 돼요. 요게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미워하겠죠. 니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서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합니다. 마르다처럼 하면 안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마르다처럼 하고 있고 이미 다 마리아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라는 게 뭘까요? 쉬운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쉬운 일은 뭐냐 하면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발치 이불 덮고 가만히 있는 거죠.
큰일을 하겠다고, 부산을 성시화시키겠다고, 교회를 어떻게 뭘 하겠다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줘요. 이 사람이 택해서 이걸 가진 게 아니고, 마리아가 가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어요. 성령님도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안 찾아보고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3장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례 치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거 제가 왜 읽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요때에 마침 또 다른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쭉 날아가다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더니 살아났더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작가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거 하나님 썼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그 중풍병자가 요 시체잖아 이 얘기잖아요. 들어 던졌을 때 날아가고 있는 시체는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이기 때문에 나는 저쪽으로 날아갈래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안 날아갈래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니까. 중풍병자 시체 고아가부 나고네는 다 같은 뜻이다. 나는 못 움직이는군요. 근데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또는 내가 무덤 쪽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시체에 닿았더니 살아났어요? 엘리사에게 닿았더니. 엘리사는 누구를 의미해요? 모든 선지자는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누구만을 얘기해요? 예수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살았더라 이 얘기잖아요. 만나려고 내가 뛰어갔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종교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네가 뛰어가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기도 많이 해라, 네가 뭘 해라라고 하면 개신교든지 불교든지 무슨 천태종이든지 이만이든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은 건지 알고 계시는군요. 자, 요거는 마지막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예요. 중풍병자고 시체인 나예요. 시체가 뭘 하겠다고 자꾸 짐을 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얘들아 저 착하게 해야지, 온유해야지, 얘들아 그지 기쁨아 더 겸손해야지 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요. 우리는 못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을 말해요. 즉 십자가를 말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는 것을 보고 어머나 어찌 그리 사람이 온유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보고 어찌 그리 사람이 자기를 그리 낮춥니까? 참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말은 좀 열심히 따라서 니도 그렇게 되라라는 말이 아니고 어머나 저는 그걸 못하네요. 저 예수님 믿을래요. 를 보고 어머 박 집사님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십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네.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예수님만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른 짐 말고 이 짐을 지는 게 쉽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하나 골라서 그거 해라 라고 하면 혹 여러분이 한다면 우리가 한다면 다른 짐 말고 이 짐을 지는 게 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쉽습니다. 죽어라. 요 짐은 좀 져라. 이라니까 또 뭘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죽으라니까 뭔가 엄청난 희생을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입니다. 어머나 저는 죄인이군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이 쉼을 얻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고 내가 시체이며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